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셨는데요. 또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또 그 사랑에 또 보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믿음은 자아 깨트리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우리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빠른 일상 또 바쁜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들리기 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 때로는 우리가 비몽사몽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내 생각도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생각하기도 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루가 시작이 되면 침묵이 깨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또 문자, 카톡, 침묵을 깨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고 넘어진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죄를 따라서 그 목소리에 동조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과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거죠.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 죄의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더욱더 크게 들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아간은 죄의 목소리,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욕심의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들릴라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자꾸 우리를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려고 다 그 결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는 데에 온통 다 관심이 쏟아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지는 거죠.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행지에 대한 관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어떤가, 저곳은 어떨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내가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딴짓 하다가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별표해. 이걸 별표. 그리고 떠오르는 별. 이렇게 해가지고 떠오르는 별 치고. 여러분, 별표 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본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별표 치고 떠오르는 별을 표시할 때에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더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여기 있는 유대인들, 오순절날 왔던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지만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낡은 건물이 무너져야지만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설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픔과 고난이 내 자신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늘 앞장서 가지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을 섭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가,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활개치면서 자신만만할 때는 새로운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너질 때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잘한다, 난 참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되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깊어질 때에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다,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들이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마음이 부서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서 참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포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전 모습대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허물어 낼 때에, 나를 깨트릴 때에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당히 거리 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옷 입은 사람들이죠. 내가 나 자신을 벗어 버리고 또 적당히 거리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나는 버리기를 애쓰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전과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러면,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헌옷을 입고 옛 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야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호두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껍질이 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만나는 견과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호두의 진가를 보게 되는, 고소한 그 호두의 진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한 껍질, 저는 이제 이게 처음부터 열릴 때 이게 단단한 줄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 그거 말고 부드러운 껍데기가 또 있더라고요. 청색 빛깔 나는 부드러운 껍데기가 있어요. 그것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단단한 껍질도 벗기고 나야지만 부드러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왔던 모든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하고 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문제였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참 싫은 거죠. 그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두려움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두렵고 부끄러운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왕인 김이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참 많은 분들 또 이제 전도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한 그 간증을 한번 듣게 됩니다. 근데 한 대학의 여교수님을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분이 교회 출석 안 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교양인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갈 때는
그냥 또 깨끗한 옷 입고 또 2층으로 올라가서,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교회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2층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2층으로 가셔가지고 저 구석 쪽으로 가시는데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얼마나 도도한 그런 그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암이 생기고 또 그 암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셔야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많은 이제 전도팀들이 이렇게 병원들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분을 만나서 또 전도를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고는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영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요. 그때에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면서 마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자기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 모자를 벗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도도한 교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진심과 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 속살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프에서 그 골프 황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죠. 이 타이거 우즈 하면은 이제 다 압니다. 그 PGA 그 프로 골프에서 80회 이상 이제 그 우승을 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이게 몸이 나만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기저기 뭐 문제가 있고 또 힘든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든데, 이 타이거 우즈도 허리 수술만 4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면 성적이 부진합니다. 뭐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뭐 우승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다 전성기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 모든 스윙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스윙, 이 폼을 이제 잡으면서 새롭게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에 내가 몸이 건강할 때의 그 스윙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몸에 맞는 스윙을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연습하기 시작을 하고, 2019년 무려 약 한 5년여 지난 이후에 그 미국 PGA 투어에서 80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이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면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 자신을 깨트리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세월만큼이나 껍질이 두껍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벗어났던 우리의 모습들을
어느새 또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커플씩 또 내가 하나하나 그 껍질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꺼운 껍질을 여러분 다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뜨리시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껍질을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단단한, 이 질긴 이 껍질을, 두꺼운 이 껍질을 깨뜨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에 깨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들어야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굳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굳어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그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학생들,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내 곁에 있느냐, 내 가까이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또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참 아름다운 그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자 중에서 그 학자, 최고의 학자 하면 우리가 다산 정약용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문이 그 있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이제 이 학자가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세의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이제 글을 읽고 이 마음 가운데 이제 학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참 그 대학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 글을 읽는 것이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글을 통해서 그 학자를 만나는 거죠. 그 글을 쓴 사람, 그 작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격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행할 때에 과거의 역사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곳에서 그 전통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우물 안에 갇혀있던 내가 더욱더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교만함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내 고집이 깨어지고 뻣뻣했던 내 목이 숙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었던 이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변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도 보내주고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했던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조금씩 마음이 열려집니다.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그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양육 훈련을 이제 다 받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고 다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옆에서 도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내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의 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서 양육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매번 새롭게 또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서기 위해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또한 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자리에 오순절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논도 밭도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오신 분들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어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자 오신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경로들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시지만 성경도 읽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오시고 또 금요, 지금 하지 못하지만 금요 기도에 또 구역 모임 있으면요,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또 훈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 자리 여러분 가셔서 그 말씀을 또 양육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욱더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가 이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가 그 성전에 늘 가서 그곳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래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는 여자는 16세에서 늦어도 20세는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6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오늘 너 교회 가면은 예수님 만난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날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 안나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었던 내 껍질이 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껍질이요 잘 깨지지가 않아요.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확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껍질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시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껍질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질을 깨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그 소설, 독일의 소설에 보면 그 안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그 전쟁의 그 전범으로 해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상관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범으로 함께 이 죽음을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이 그 보고서를 쓴 것을 이제 글을 써가지고 대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은 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자기가 썼습니다라고 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글을 모르는 여자인데요, 어떻게 그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식한 여자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운 거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속사람이 드러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참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무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꺼운 껍질 안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안에서 나를 드러내실 때 그 모든 껍질을 벗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울이요, 불신 아말렉의 전멸시키라고 했을 때 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붙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쉽게 얘기해서 사무엘 선생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실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껍질을 깨트리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두꺼워져 있던 껍질들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또 부드럽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